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012페이지, 구약성경 1012페이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37절에서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또 나누길 소원합니다. 제목은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건데요,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품을 깨달아 우리 마음 깊이 심기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산헤립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복하고 약탈했던 다른 이방 우상들과 전혀 다름없는 무력한 신일 뿐입니다. 그 증거로요, 36장부터 산헤립은 저희들이 계속 보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고 모독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과 더러운 악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헤립을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으며 잠시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동안 산헤립과 그 군대는 착각합니다. 이사야 37장, 우리 같은 본장에 있는 말씀인데 위로 좀 올라가시면 23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기서 나오는 너는 산헤립 왕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산헤립과 그 군대는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모독과 능욕이 어떠한 보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의 거룩하니라. 구별되이 존귀하니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통치자라. 사내리바, 너는 이런 나를 회방하며 능욕하고 눈을 치켜뜨고 소리 높여 싸우고자 하는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잠시 동안 침묵하셨지만 결국 천둥같이 폭풍같이 사내립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내립의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본문에서 나타난 특징은요, 그리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닥쳐온 환난과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내립의 대군이 남유다의 본토를 짓밟고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싸이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왜 대응하지 않으시는가? 주무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과 그 군대가 자신들의 그 더러운 악을 다 토설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침묵하고 무력한 신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가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실망에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리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을 향하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쏘지 못하게 하시고 가까이 붙지 못하게 하시고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29절과 또 7절의 말씀에도요, 이 말씀을 이미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여기서 나오는 너는 사내립 왕입니다.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 사내립 왕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사내립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그 2차 남유다 그 침공 가운데 대패하게 되고 아수르 본국에서 아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우상의 제사장들도 말은 잘합니다. 점쟁이와 무당도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리고 그 심판을 직접 받아 그 수많은 대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겁을 먹고 급히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내립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분명 깨닫게 되었을 터인데 38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내립이 결국 죽은 장소가 자신의 우상 니스룩을 제사하는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내립은 그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에게 승리를 줄 수도 없었던 허무한 우상 니스룩을 섬기는 허탄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내립의 그 어리석음과 고집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거울과 경계되어야 할 모습, 교훈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과 망령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크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강한가는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과 지혜가 부족하셔서 다른 자들의 손을 빌리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적에 의해 모욕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회복하시고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회복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의미의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내 종에 해당되는 그 원어 아브데란 표현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가장 낮은 자, 즉 비천한 신분을 지칭하는 하인, 노예, 종이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부를 때 말 그대로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여기 이번에 한번 종 하나 마련했어. 내 하인이야, 다윗 이라고 쉽게 비천한 자를 향하여 그렇게 종이라는 말을 가볍게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내 종 다윗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호칭 중 최상의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이 칭호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함께한 것을 통해서도 이 내 종 다윗, 내 종이다 라는 칭호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엄한 것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 사네립을 파멸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명.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시각에서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 세상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문에서요, 현재 왕인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 왕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에 구체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남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난 것으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3년째에는 심고 거두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전쟁 중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내 종 다윗, 그리고 또 그 다윗과 같이 신실한 종으로 그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히스기야,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지키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세 번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종들을 위해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토록 저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하고 친밀한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감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어느 한순간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장막이 끝나도록 그 이후 영원히 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증언과 또 확신이 되어 감사가 넘치시는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여 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하나님 눈여겨보며 집중되어지며 눈 떼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제약들 가운데 넘어지고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착각과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이 저희들을 엄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천둥같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부서지고 아픈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형상을, 영광을 표현해내는 하나님 땅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과 능력을 하나님 힘을 다하여